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막상 그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걱정과 불안과 아픔과 고뇌가 있죠. 심지어 5살짜리 아이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그렇고요. 또 자연의 힘이나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은 너무 무기력합니다. 또 악과 부조리, 차별과 부패와 폭력은 물론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조차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죄 혹은 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죄의 문제가 영원한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죄야말로 가장 심각한 우리의 고통의 문제입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되었기에 참 신자에게는 가장 절실하게 힘든 문제가 또한 죄의 문제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은 세상을 현실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이 세상 속에서 매일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도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이 계속되고 더 나빠질 때 신자는 고민합니다.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계속 어려움이 따르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7절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용서를 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자의 정체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성자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의 속량을 위해서 속량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사망 아래 놓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죄로 인해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 유일한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속량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신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약속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신자는 선행과 노력이 아닌 오직 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량으로 이루신 그분의 의를 옷 입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교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변함없는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8절과 9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적을 세워 때를 정하시고 그에 맞추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사전적으로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두 번째는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도록 또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 결과 신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량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임을 알게 됩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심과 십자가의 치욕스러운 죽음이 주는 가치와 의미와 결과를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가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고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의 믿음과 고백은 오직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한 믿음이 변덕스러운 하루에도 10번도 더 자주 바뀌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의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이것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멀지 않은 역사의 시간 속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화되어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세상 만물이 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행도 사람들 몰래 행한 죄악도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주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속량을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수술을 받고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 용서받은 사람만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진노를 피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자됨과 기업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들이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로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원천이자 그 거룩함 자체인 것처럼 그곳에 들어가는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거룩한 영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또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11절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기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현실에 비유해 보면 마치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와 보상의 선고가 동시에 내려진 것과 같습니다. 지방법원의 1차 선고가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 선고입니다.
섭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지혜를 따라 세우신 계획과 결정의 사역이라면,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시간 속에서 다스려 나가는 실행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섭리와 경륜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실제적인 위로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매우 긴 이야기죠. 그렇지만 제가 잠깐 개요만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네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형들은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어려서부터 요셉은 입습니다. 이 사실은 그 형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기에 매우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은 비슷한 꿈을 2번을 꿉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큰 꿈을 가졌다거나 그 꿈을 꾸려고 노력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습니다. 부모와 형들이 모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꿈을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책망을 들을 뿐만 아니라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얘기한 요셉의 행위는 경솔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형들의 미움을 사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게 만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도 알아보고 오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야곱이 말했을 때에는,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야곱도 요셉도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의 발견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세겜이 아니라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야복강을 건너게 해놓고도 에서가 두려워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고통스럽게 갈등하고 있는 그때 야곱을 찾아왔던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으나 야곱에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미움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는 얘기를 들은 장자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르우벤의 생각대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르우벤은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마침 나타나 애굽으로 가고 있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때가 17살이었죠. 그리고 하필 애굽의 실권자였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고 노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기대하거나 계획하거나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생면부지의 타향에서 노예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창세기 39장 2절은 기록합니다. 같은 장 23절에 억울하게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타향에서 잡혀가서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먼 상황들로 인도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이 역설은 신자의 참된 형통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려는 것입니다. 고된 노예와 죄수로 사는 동안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느라고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왕 앞에 선자가 되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가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 일에 성실하고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형통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성실하고 탁월한 일상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애굽과 세상과 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서 자신에게 꾸게 하셨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냈습니다. 그 섭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그가 하나님의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인 구원자를 예표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로부터 약 1800년이 지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인 참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성향입니다.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즉 구원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주님의 경륜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인류 역사의 종말이라는 경륜을 이루실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된 인물들의 의도와 결과들을 보면 모두가 선한 것도, 모두가 악한 것도, 모두가 원한 것도, 모두가 원하지 않은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사용하셔서 요셉에게 계시하신 꿈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아름다움이며 비밀입니다. 일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성취는 여호와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경륜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결론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함을 기대하고 잘 인내하고 감사하고 찬양합시다라고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기약 없는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들처럼 좀 편하게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거룩함을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야 하나? 너무 당연한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와서 직장도 변변하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애써야 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 말고 신자로서 내가 겪는 이 고통스럽고 반복되는 현실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구원하시고 즉시 신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속량되지 않은 육신으로 남겨놓으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힘든 현실의 삶을 통해 천국 백성의 명예를 가르치십니다. 이때 신자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계획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때보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저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상황 속에서의 인내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저 이리저리 방황하며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있을 때 야곱처럼 요셉처럼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요셉의 고백을 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신앙 때문에 힘든 현실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과정 중에 있는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억울하고 힘들고 납득할 수 없고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길에 있어야 합니다. 좁은 문과 비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궁상맞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하고 절제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마구잡이로 밟고 지나가지 말고 치우고 지나가라는 말입니다. 내 앞을 깨끗하게 하기보다 내가 지나간 뒤가 깨끗하도록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부패한 본성이 하기 싫어하는 길을 오늘 걷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 현실의 상황에서 겪는 고뇌와 비명과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고뇌와 비명과 탄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자신의 섭리를 통해 때간 참 경륜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바로 요셉이 꾼 꿈에 해당합니다. 이 문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신 꿈이며 약속의 계시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 요셉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생각하면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과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혹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일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의 거룩함에 집중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후회 없이 잘 살았든 죄와 허물로 후회스럽게 살았든 지나간 어제에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내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삶을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아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지나치게 계획하지도 맙시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며 오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결정되었다는 이 소중한 꿈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 때문에 겪는 고통스럽고 피할 수 없는 현재를 인내하며 어떤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교통을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